예, 우리 계속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하나하나 다 점검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제3에 대해서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세다. 할렐루야. 말씀이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경험들이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세가 되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에 내 경험 체험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자꾸만 인식을 하고 바꾸지 않으면 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읽어보면 다 무엇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 이 말씀이 생명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우리도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요? 우리 인생 속의 최종적인 건세는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하고 결단할 때도 말씀의 거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것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끼워 맞춰서 하면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인식 속에 나는 말씀이 나의 최종 권위다. 여전히 신앙생활 할 때 이전에 한번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신성한 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소가 뭡니까? 신성한 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신성한 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르는 전통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위치해 두고 살아가는 그 전통과 구습의 생각들, 옛 생각들, 이것이 여러분의 신성한 소예요. 인도에 가보면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를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소를 거의 신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 여러분 소가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빵빵 거리든지 가음을 지르면서 소를 이 도로가에서 뭐 비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소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가 지나갈 때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건 벌써 잡아먹고 어떻게 했을 건데 그들은 소를 신성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를 쫓아내야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소가 뭐기 때문에요?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더 좋은 문화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그들에게 놓여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바뀌지 않고 이 인도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밑에 위치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후진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전통, 이것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리는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반열까지 세워주시고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데 불구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선택을 하고 또 세상적인 방식과 또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들을 누리지 못하고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말씀은 항상 오르시고 말씀이 말하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 항상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 전체 할 건데 우리 의에 정의하면서 1, 2, 3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자 앞에 어떠한 정체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죄선언. 예, 우리가 거듭날 때 조건은 거듭남이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는 원래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랬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제3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자꾸만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고 이전에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생각했는데 행동을 내가 죄를 짓는다 해도 이 행동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이 본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본성이 원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와서 죽음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상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서 우리 안에 이 본성 자체가 시커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행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동을 통해서 이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행동을 다루고 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본성을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이 본성이 새롭게 되어서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어떤 죄책감과 열등감 없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거듭났다면 이제 주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믿습니까? 수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행복한 교회 갔을 때 그 집사님 그분이 맞다 틀리다 할 필요 없지만 그분이 기도할 때 내용을 들었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벌써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죄인도 만나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뜻 가운데 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댔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완벽하고 완전하시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정죄를 받을 필요 없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걸 가지고 안으로부터 밖으로 인식해야지 내가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3을 이야기할 때 이 행동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열매들인데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또 사단과 또 세상과 질병 모든 환경을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모든 권세 하늘에 갔다 모든 권세를 이제 둘째 아담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옥에 왜 내려가셨습니까? 죄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아니다 말이죠. 지옥 하강설이라는데 왜 내려가셨죠? 내려가셔서 아담에게 빼앗긴 이 모든 권세를 그 열쇠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내가 천국 열쇠 너에게 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쇠는 뭐예요? 자, 이 열쇠는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사단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질병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안에 있는 걸 보고 인식해야 되는데 내 삶을 보면 개판인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 딱 여러분 그냥 가보세요. 그러면 그 귀신이 여러분 알아요. 귀신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너무나 여러분 자신을 갖다 귀하게 안 여겨요. 보잘것 없는 사람을 여긴단 말이에요. 귀신조차도 우리 보면 떨대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왕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높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마귀한테 이길 수 없는 존재야. 우리는 빛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내 빛 되게 해주세요. 자꾸 내 행동을 보니까 나는 빛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란 거죠. 이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환경인 변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안에 이 본성을 인식하시고 나는 다스린 자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영적 위치가
예수님 같은 그 영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마치 아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영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근데 왜요?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안으로부터 기능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밖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가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라리 하고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고 뭐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하면서 율법적으로 어떤 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르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요? 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고 응답이 일어나야 안 되나요? 이것만 인식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 걸린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난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때문에 한번 가난한 적 없잖아요. 이것만 인식해도요, 여러분 가난해지지 않아요. 아, 내가 지금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구나. 여러분, 붙어 있는데 누굴 건드립니까? 마귀도 왜 못 건드려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건들면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건드는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어깨를 펴고 자존감을 확 올리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상속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분명히 한 영이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결과가 뭡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본성이 우리 안에 들면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새 피조물 계시 설교하기 전에 또 우리가 믿음의 반석 공부하기 전에 세 가지 그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접근할 때 세 가지 접근법이 있대. 첫 번째 뭡니까? 율법적으로 접근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고, 세 번째가 뭐랬습니까? 새 피조물의 계시로 접근한댔습니다. 자, 율법적으로 그 접근한 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구약에는 복과 저주를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다 허락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들은 복을 취하고 누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불순종한 대로 저주를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성을 아직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 행동을 제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제재시키기 위해,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제재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어떡합니까?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그 언약의 그 약속들이 메시아가 와야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그 구속사적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선택하셔도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도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때에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줘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나 복을 받고 저주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세상의 종교적인 접근과 똑같은 거죠.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신에게 비유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 열심히 빌으면 축복을 하고, 열심히 내가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그 신들 앞에 나와서 자신들에게 정성을 보이고 또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 안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생활 우리 이전에 많이 했잖아요, 다.
그래서 제 어릴 때도 여러분 주일날에 돈 쓰면 지옥 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정말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몰려오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나 돈을 써야 되는데. 근데 어른들이 이것도 이게 참 이상하다는 게 그때도 내가 억수로 희한하다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주일날 멀리서 오는 분은 차를 타고 오면 돈을 쓰는 건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주일날에 돈 쓰는 건데 이게 왜 죄로 여기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나 목사님 물어봤어요. 돈 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거 많이 따졌거든요.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 뭐라 하냐면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토요일날 준비해서 섰기 때문에 이건 돈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네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걸어서 교회 오는 분도 있고 주일날 몰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몰래 이래가지고 예배 마치면 몰래 구멍가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다 들켜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마치 이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계속 접근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폐하시고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의 완성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했는데 이 십자가의 완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값으로 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고 이런 축복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완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도 깨달아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주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완성에 대한 그 축복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혜택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속량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면 우리가 부유하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그 일을 이루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이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와 어떤 치유와 이런 모든 것들은 근거가 어떻게 해요? 내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 피조물 계시에 접근은 이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본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해요? 밑에 그 앞에 게 두 개 율법이나 십자가 완성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새 피조물의 계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정상에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 로마서 4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완성,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는 것이니 내 자체가 지금 내 본성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인식하면 돼요. 본성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인식을 하면서 하늘에 속한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손을 얹으라면 그냥 얹으면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그랬는데 이미 내 안에 그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거듭날 때에 예수님의 그 의의 보성도 우리에게 동일한 의의 보성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나설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세계적인 목사님 나름대로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집회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기도로 뚫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면서 막 임재 가운데 자기가 성결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서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좋아요. 그러나 막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치 어떻게 해요? 이 사역을 망치는 걸 생각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임재 가운데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충만하고 활성화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자기의 근거가 믿음. 그러나 세피즘을 계시하는 이 본성 안에 예수 십자가의 완성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애쓸 필요 없이 나는 이미 다 믿음이 있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그대로 안의 것을 계속 하나하나씩 확장시키기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여전히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인식을 하고 야 내가 돈 있네 이렇게 끄집었으면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그 능력 건설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며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다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그 생명 안에서 조예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마다 들여다보고 그것을 인식을 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본성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애쓸 필요 없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물어보는 게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얼만큼 말씀을 묵상해요? 왜요? 그분들은 전부 다 내가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게 다 나타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딱 드러나죠. 딱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밖에서부터 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이미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이미 바뀌었는데 그것을 인식을 하고 들여다보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믿음대로 그것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겠죠. 구약에는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말씀에 순종이라는 말이 없댔습니다. 히브리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할 때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망했다 하면서 그런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만 순종이라는 단어는 오지 순종해라 말이 아니라 행하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행하의 대한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랍니다. 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밖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성은 바뀌지 않았고 밖의 행동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것을 순종해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밖의 것을 계속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루어서 살아갔고 이제 행하란 말은 이미 거듭나서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기 때문에 나타내는 걸 행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까? 행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고보에 쫙 읽어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기요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고 말씀을 행하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하라 말은 내 안에 이미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가 본성 자체가 바뀌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행하기만 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행한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안의 것을 인식을 하고 본성을 인식을 하고 계속 밖으로 나타낸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고 바뀜없이 밖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목사님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전히 내가 능력 없습니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자꾸 밖의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냐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이미 와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한 영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왜 이 사실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말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아니, 감히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부족한데요. 아니란, 그걸 자꾸 바꿀 것을 인식을 하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마란 말이에요. 기도해야죠.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더 기름 부으심이 더 많이 나타나요. 확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어떤 직장 생활에서 전진이 계속 일어나게 할 분들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기름 부으심 풀어줘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지금 말씀이자면 제가 기름 부음을 계속 풀고 있는 거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그러니까 예배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앉아서 드리는 거하고 현장 예배는 기름 부음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든 앉아서 드리라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 안에 어떤 돌파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다양한 어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항상 인식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구약 사람들처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설교에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인식하는 거면 제가 입에서는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요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앉아 행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문에 순종하시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야기를 갖고 들어올 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행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런 비유를 계속 드리잖아요. 이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도 그런 자꾸만 자기는 오리인 줄 알았는데 끝내는 어떻게 해요? 그가 고울 원리를 통해서 백조를 만나고 또 자신의 얼굴에 호수에 비치는 얼굴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본성 안에는 계속 날고 싶은 정말 하늘 높이 나고 싶은 그 본성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율법이나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는 오리입니다 인식을 했는데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인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면 이 본성 안에서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넌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왕이야. 선지자의 제사장이야.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네 말씀, 네 말 한마디에 하늘과 땅이 움직여지고 변화가 일어나. 네 말 한마디에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본성에서 계속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본성을 더 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거 죽겠다 이러면 그냥 벌써 끝난 거예요. 아이들을 좀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부모님들 할렐루야. 네가 뭐 하겠노? 저는 참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이놈은 머리는 뛰어난데 공부에 취미가 없을 거. 늘 이야기. 진짜 저 수재였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 다 외웠습니다. 우리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 외우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해 안 되지요? 목사님 때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그랬는데 어머니 아버지 끊임없이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아버지 지갑에 30만 원까지 훔쳐봤거든요. 제가 아버지 지갑에 항상 100만 원씩 120만 원씩 들고 다녔으니까 뭔 그래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1, 20만 원만 빼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른이 돼버리니까 다 알더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갑에 돈 있는 거. 왜요? 그게 나중에 지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왜 혼 안 내냐니까 아버지가 그냥 웃으시면서 뭐 니 또 마음이 상할까 봐 그랬다 이러길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기다려주고 하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는 의로운 자이다. 나는 하나님 탁월한 백성이다. 나는 내 삶에 실패가 없다. 나는 승리자다.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혼에서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이 영에 있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해서 계속 인식의 생각을 바꾸고 안으로부터 계속 인식을 하고 바뀌어 나가면 여러분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본성이 계속 나타나서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식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입술에 여러분들이 축복된 말 하는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보면 어떤 친구들은 외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이.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혼자 있는 것 같고 마음을 다 감추고 그럴 때마다 정말 안아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둬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잘 이겨낼 걸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식을 하고 계속 바꾸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울 원리 고린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의 건세를 최종적으로 둬야 된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막 환경은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문제는 어려움이 닥쳐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뀐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은 삶을 바라보는 성경.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바라보고 말씀을 고백하고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통찰력이 보여져요. 어떤 통찰력? 그래 맞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동기부여가 일어나잖아요.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고 전진해가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서 지시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 조금 물질은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가난하지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했을 때 뭡니까? 우리는 부유한 인생 인식을 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주셔서 사업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에 만날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셔서 이 사람 만날 사람 만나지만 이 통찰력도 부어주십니다. 그럼 통찰력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그 지시함을 받아서 걸어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증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하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결단코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한 없이 계속 진보하면서 전진하며 살을 수 있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앞서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상급이 되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자, 우리가 이것을 누리려면 뭐가 더 앞서가야 된댔습니까? 의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의가 앞서갈 때 여러분의 모든 그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식 없이 기도하게 되면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가 앞서갈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나는 의로운 자이다. 나는 생명을 위해서 가진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이것을 인식을 하고 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밖에서부터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이 계시가 임하니까 알잖아요. 네 의가 네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 본성이 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거에 앞서 나갈 때에 하나님 여기서는 주의 영광인 하나님 임재,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가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 자체가 상급이고 보상인데 의인의 강구는 반드시 역사하는데 의인의 갈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의식을 가지지 않고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의가 앞서 나가지 않고 벌써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아이고 우리 교회 망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이 물어보세요. 제가 더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시스템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렇게 다 하나님의 그 시스템 안에서 거듭났을 때 그렇게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인식을 하고 본성을 인식을 하고 계속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만 하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의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본성을 주셨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특별히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렇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이는 정죄감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지. 그는 어떻게 해요? 실패자예요. 우리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지 살라고 안에 버리고 거짓말 하여튼 그런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밖으로부터 접근한다면 그 사람 절대 믿음의 사람이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했잖아요.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약의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 그 사람을 보면서 겉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영광을 사셨습니까? 어때? 몇 명 안 하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한 주 살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까? 제가 한 명 손 들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 정죄감이 사로잡히걸요.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11명. 이렇게 하고. 말씀은 몇 시간 읽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사셨습니까? 목사님 내가 저녁 늦게 직장생활 한다 나름대로 다 핑계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인식하면 어떻게 해요? 정죄감이 사로잡혀 안 잡혀요? 안 잡힐 사람이 어디서 다 잡힙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잡힌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0절만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걸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듭나도 조건은 거듭난 거예요. 너희들이 거듭났다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실수하고 넘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도 이미 다 용서하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로운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죄인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계속 인식을 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줄 알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이 정죄감, 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끊임없이 살다 보니까 이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요.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에 동의하지 않음. 예,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특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과 특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방법, 내 노력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가 도달할 수 있고 축복을 받으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랍니까?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뭘 했습니까? 내 열심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보다 바울도 열심히 하고 특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죽이면, 스데반을 죽이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자기는 그것이 어려운 행동이고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에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죽이느냐.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냐 했죠.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면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걸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억울하다, 저걸 저주해요, 죽이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율법으로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의 본성이 바뀌면 너희들은 어떻게 어려운 자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뭐랍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불법을 행하지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방식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 때 설교 안 듣는 사람들은 꼭 동영상을 들었어요. 수요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잘 들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얼마나 고린도 그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지만 얼마나 어린 행동을 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어리다. 너희들은 거기서 돌이켜라. 교만하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다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세상의 방식을 계속 들고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방식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건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최종 건세가 되지 어떻게 내 생각이 내 어떠함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없다면서 너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을 때 할렐루야 너희들이 어렵게 된다는. 그래서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의로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이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여전히 어떤 말씀을 내 기준을 대고 말씀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항상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내 행동을 이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행동이다라면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해결책이 뭔가? 자, 해결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내가 행위와 관계없이 의인되었음을 인식함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이 내가 어렵다 했으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뭐가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여야 됩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근거하면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크게 하면 안 하시면 여러분 말씀의 근거가 믿음이지 내 행위, 내 어떤 노력, 열심히 우리의 어떤 근거가 되어서는 그래서 말씀 내가 어렵다 했으면 여러분은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 아까 말했죠. 내가 거듭났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고 신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죽어도 천국 가면 할렐루야. 비록 내가 겉의 행동을 실수한다 하더라도 천국 가야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빌레몬에게 바울이 앉아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도망갔잖아요. 자기 돈 다 훔쳐가서. 그러면 그 당시에 종이 그렇게 하면 그냥 죽어야 돼요. 사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나게 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하니까 그것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가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예였고 자기 돈 모든 돈을 다 들고 왔는데 죽여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누리려면 그 안에 있는 그 선한 것을 인식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본성을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질병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열매 맺는 거는 수익이 뿌리가 중요한 것이지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가 열매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한 삶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주시는 그 복들을 인식을 해란 거예요.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업하다가 막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우 죽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식해요? 나는 부유한 인생이야.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해야 되고 그 이미 그 여러분이 어떤 걸 누리고 바라보는 저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5년이 10년이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고 이미 나는 취하고 있어요. 이미. 저는 이미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보면서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늘 하면. 나중에 저는 조영기 목사님 책들을 별로 안 읽어봤는데 조영기 목사님 이미 그래 하고 계셨더만요. 조영기 목사님 누구 영향받았다고요? 케네스 해기 목사님 영향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떻게 해요? 10명도 안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3,000명, 5,000명 하면서 벌써 성견 벌써 말씀을 통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3,000명처럼 딱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말을 그렇게 하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얼마나 많이 공부만 했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4개국어인가 5개국 하시잖아요. 일본은 막 능통하게 하시고 미국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는 벌써 나는 이렇게 될 거라 하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걸어가니까 그게 그냥 어떻게 안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죄인처럼 아우 난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셔야 돼요. 참 그래도 우리 백집사님 지난 2주 전에 어떻게 그 감사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상간 문제가 해결된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그래도 집사님한테 믿음이에요. 그게 될 때까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 전진하고 그걸 인식하고 걸어 나가면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다 떼어 모아야 되고 얼마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지 집사님? 예, 표정에서 벌써 그 얼굴 보세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계속 내가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안의 것을 보지 않고 자꾸만 절망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리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게 깨달을 때까지 계속 흘러갔을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계속 고백을 하고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 내가 불평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고백을 하고 인식을 받고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본성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안에 있는 그 본성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선한 것을 인식해라. 네가 얼마나 위대한 자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걸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선한 것, 의를 인식하면서 의로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 의식을 인식하지 못하며 예전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인의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고백하고 계속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삶 속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한번 25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이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뭘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본성대로 인식을 하고 행하는 자. 여러분 행하는 자, 순종하고 행한 건 다르지. 행하는 자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인식하려고 그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부터 통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능력, 내게 능력 중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자꾸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거울 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볼 때 진정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거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아, 나에게 이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 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구나. 이 건세가 있구나.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본대로 말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삶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어린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진다면 그 죄를 마음으로 신하고 주님을 잘못 고백하고 결단하면 그 불의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할 거는 많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거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거만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자꾸만 제3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함과 용서함은 다른 겁니다. 요거만 원래 해야 되는데 다음 주 한번 미리 팁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거듭났지요. 할렐루야. 거듭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앉아 제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용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제용사함 받으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 제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아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용서함은 뭡니까? 제용서함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겉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행동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꾸만 행동 때문에 내 지옥 가는데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본성이 바뀌어야지 천국과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동으로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밖에서 뭐 행동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이 행동을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니 어때?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살아가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유업들, 축복들을 마음껏 못 누리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가서 이끌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나도 모르게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거듭난 사람들 두 종류밖에 없다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가, 아니면 육신으로의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인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생각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마음껏 못 누린 거예요. 왜요? 죄 짓다 보면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태클을 거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야기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 행동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행동에서 돌이키라는 거는 본성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아야죠. 맞죠? 그 사람은 제사함을 안 받으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함을 완전히 받았다는 건 본성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본성을 바뀌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이 행동을 하나님 깨끗하게 이미 해주신 걸 믿고 그것을 행동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눌려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복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나의 하루의 삶을 보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로 응답을 받으실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실까? 나도 모르게 이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고백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신다 했으면 이미 깨끗함을 나을 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너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아직도 내 열심과 노력으로 그렇게 어떤 것을 잣대를 대고 판단하고 살아가려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를 깨끗해 했다고 했으니 너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으니 거기서 자유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 또 한 주 계속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냐 그것을 인식을 하고 안으로부터 계속 밖으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더 큰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